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2절 한 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입니다. 육체하고 상관된 계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것은 새 생명에게 속한 새 계명 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옛 언약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그 언약이고, 새 언약은 우리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영으로 다시 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이것은 새 계명이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육체에 속한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영에 속한 언약이다. 옛 언약은 죄와 상관 있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언약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재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주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계속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 육신이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깨달은 그 처음 그 복음에 접한 이후에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죄다.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가 죄다. 그러므로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부터 부인해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정결히 짓자 이겁니다. 어디로?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자.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자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법이에요. 옛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했다 이거예요. 이게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꼼짝 못해요. 그 법 아래서는 어떤 선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그 법 아래서는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왜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남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도 행할 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건 하나의 외적인 사람 앞에서의 관계에 흠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우리가 도둑질 안 했다.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내가 뭐 거짓말로 못되고 사기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왜냐하면 마음의 법을 생각할 때. 마음의 법을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게 로마서 7장 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법이 있어요. 죄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옛 언약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정죄의 하나의 역사예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정죄하는 직분이다. 그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어요.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전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우리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고 이 새 언약은 이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새 언약 아래로 우리를 옮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정죄는 옛 언약, 옛 법이에요. 구약이에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은 이건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아는 우리들 지금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된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가보면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세상 모든 문제는 세상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우리는 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제가 늘 좋아하고 늘 우리가 교제 속에 나눌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떤 의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는 율법이 수상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정죄의 역사만 있었어요. 무서웠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감히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육체도 없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땅의 시대에 잘 지내고 했지만 금방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 오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또 그 밑에 아들로 갈라져가지고 엉망진창의 유대 역사가 우리 성경 보면은 열왕기서에나 역대기서에나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솔로몬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다윗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모든 식양대로 구무로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세요. 그가 다 저 바로의 딸하고 또 이렇게 애굽하고 또 교제를 하고 거기서 말도 사오고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왕궁 안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성전 안에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 목상을 세우고 거기서 전부 다른 신을 섬기는 생활을 해.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그때는 거룩한 것 같고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으나 결코 완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된 건 율법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에게서 해방돼서 이제는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결단코 죄의 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는 너무나 참 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 온 성경을 전부 다 이걸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히브리서는 꼭 마스터키와 같다. 그래서 모든 열쇠가 다 히브리서 하나 가지고는 다 성경을 다 통달할 수 있다. 자, 자세히 보십시다. 11절부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 직분을 통해서 만약에 거기서 온전함을, 다시 말하면 속죄를 받아가지고 그 양의 피,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속죄해서 그 죄가 해결받을 수 있었다면 별다른 다른 제사장 세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받아. 이게 무슨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죄 때문에 제사가 필요했어요. 인간에게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양의 희생이 필요했고 염소의 죽음이 필요했고 송아지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대신 죽는 대속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의 하나의 역사였지 참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 세상에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직분을 그 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건 하나의 그림자다. 참것의 그림자다 그래요. 성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참장막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 양과 짐승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참 속죄는 염소의 피나 짐승의 피, 송아지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오직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피가 아니면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법이 바뀝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니까 이 법도 거기에 또 따라서 법이 달라져야지요. 이 법이 뭡니까? 새 언약이요 새 계명입니다. 옛 언약과 옛 계명은 건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속에서 역사하는 계명이고 그 법이고 그 율법이고 이제 새 계명은 이것은 다른 제사장, 곧 별다른 제사장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제사장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는 별다른 제사장을 하나 세웠어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바뀌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라 이거예요. 변혁하리라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에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의 피예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하나의 매 같은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하나의 그 제사예요.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예수께서 어느 지파를 따라 세상에 나오셨어요?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하고 상관도 없었어요. 제사 직분 가진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제사 직분은 반드시 레위 지파 속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론의 자손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자손이에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레위 지파하고는 상관없는 지파예요. 제사 직분 받을 지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이 제사 직분이 이렇게 바뀌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변력한다. 제사직분이 변력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력하리라. 이제 법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법은 뭡니까? 십계명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는 새 법은 뭡니까? 이제는 새 언약, 새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제사직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계명이 달라졌어요. 새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옛 언약은 죄 짓지 말라. 죄가 뭡니까? 십계명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는 거의 다 뭐 지킬 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10계명에 가서는 지킬 자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탐심이 내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이루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0계명 중에 9가지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면 계명을 범한 거 아니냐.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두고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만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으로만 탐심을 내다가 벌써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기입니다. 또 우리 사람 속에 이 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손 다 번성시키고 육체로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아요. 이 정과 욕심이 없으면 이것은 인간 끝나는 겁니다. 인간 마지막에 결론이 정과 욕심이 끝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죽었어요. 그 세상의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완전히 끝난 겁니다.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산다는 이 자체가, 인생이 움직인다는 이 자체가, 정력이라는 이 하나의 기본적인 자체가 이것이 번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겁니다. 묘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먼저 나게 하셨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에 속하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이르지 않았으면 탐심이 내가 죄인 줄도 몰랐을 텐데 그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심히 할 때는 그 제일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갖다 놓을 때만 심히 죄되게 하는 계명으로 보면 됩니다.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계명 속에는 우리가 사람이 지켰다고 우리가 자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계명은 그 깊이 아마 창념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댔는데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내가 탐심이 그 죄인 줄 몰랐는데 그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탐심을 어떡합니까?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산다는 거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걸어다니고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자체가 전부 탐심 속에 산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바로 그겁니다. 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 그 우리 인생살이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살이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 참 그 좋은 기도 내용 하나 있어요.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사람이 범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우리가 요한일서 거기 가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범치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운청 안에서 존재할 뿐이지
그 법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예 없다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떤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가늠하지 않아서 덜썩하지 않아서 마음으로라도 내가 탐심을 내지 않겠다. 만약에 그 십계명을 내가 마음으로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인생의 하나의 길이라면 구원은 그리스도가 나와서 구원 베풀 필요가 없어요. 아무 육체라도 율법을 범하지 않는 육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여기에 우리가 머리 숙여 아버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많은 생각 속에서, 많은 염려 속에서, 많은 근심 속에서, 많은 투쟁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이것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자꾸 하다가 또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지 않느냐? 뭘 헐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육체가 없는 걸 알면서도 또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결론 지어야 됩니다. 거기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것밖에는 그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거로 우리 모든 만민의 죄를 간구하셨어요. 죄로 인정치 않았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더라. 천하만민의 죄를 다 대속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속죄를 성경은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이걸 멜기세덱의 만자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영원한 제사장을 빼버리시면 언제든지 뺐으면은 우리 천하만민은 그들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가려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더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새롭고 산 길은 뭡니까? 죄 안 짓는 길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사랑을 쫓아서 우리도 사랑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사랑을 따라가 사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모임 속에서 매 끝에 가서 우리가 끝날 때 주님과 같이 기도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드리고 우리가 끝나고 가는데 거기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그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겁니다.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사함 받는 거 하나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주는 요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짓는 생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다 용납해 주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사복음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율법으로는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예요. 아무도 칠 자가 없지. 다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여인 둘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인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겁니다. 이게 나도 너를 우리 정죄하지 않는 생활 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문제는 내가 죄 안 짓고 율법대로 산다. 이건 아직까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이 모세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생활이 우리가 사도들고 보면 베드로나 특히 뭐 다른 사도보다도 베드로나 바울 둘 보면 베드로가 한 번 그런 고백했죠. 나는 속된 것을 내 입에 어렸을 때부터 넣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명 지키고 살았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도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품이 뭡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그 왜 그럽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 탕감해주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생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그 죄를 대속해서 내가 왜 그 죄라고 다시 옛 언약 속에서 옛 계명 속으로 다시 죄와 상관이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따집니까? 우리는 이제 사망과 생명의 이 두 사이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이것은 곧 믿음의 법입니다. 행위로냐?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는요, 이 의가 달라졌어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여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양심의 의도 이것 사람의 의예요. 또 율법도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모세로 통해온 그 계명과 법을 지킨다. 이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양심이나 율법이나 이건 다 사람의 법이에요.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는 영수하고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 오면 모르거든 마시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내대고 어려울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전혀 의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법의 개념도 달라지니까 의의 개념도 달라졌어요. 그런 걸 이제는 죄 안 짓는 삶이 아니라 남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 사랑할 때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랬어요.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묘한 진리입니다.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는 도저히 지키지 못했는데 이 사랑의 계명 속에 들어오니까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의가 요구하던 의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다 되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도 이제 세계명의 문제도 이 안에 들어오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지만 붙어 있으면 많은 가시를 맺게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은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붙어가지고 내 양심의 어떤 의를 찾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려가니까 거기는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아주 거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조금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괜히 나를 버렸었는가 뭐 내가 뭐 이렇게 이게 참 이게 약한가 내가 이렇게 참 비참한가 뭐 슬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내 영혼아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면 모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된 삶 이것이 복음의 이 열매며 결실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요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짐승의 피로 세웠던 언약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에 20절 다시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여기 이제 떡을 가지고 전부 돌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이라고 그랬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건 미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제 살과 제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오긴 그러고 수근수근하면 다 가니까 나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 마시고 떡 나누는 이 하나의 성만찬, 이것 가지고 생명이 있는가? 이거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육체의 예법만 돼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이건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뭡니까? 우리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살은 말씀이요 성령은 그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만 먹고 자꾸 이렇게 먹으면,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진리로 인도하는 역사가 기름 부음이 없고 그 마심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다한 성령을 마실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되새김질하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고 주야 묵상하는 생활이 있어지고, 우리 영혼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림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이제 역사돼서, 사랑을 쫓아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율법이 오고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세의 얼굴에 가리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 수건이 벗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만 있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율법 못 지키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옛사람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 의에게 종이 됐으니까 거기서 간단한 생활하고 의에게 종이 됐더니 의가 이제는 다른 의에,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의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의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한 자녀가 되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녀가 되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온전히 거룩한 자녀가 되고,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어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요. 예? 우리가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만 달란트는 이건 하나의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거예요. 1만 달러는 그리스도의 값이에요. 피값이에요. 값주고 너희를 산 것이 되었다. 다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모든 종교에서 이제는 속죄됐어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웬일인가 웬일인가 인정스럽구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인정이라는 거 하나의 소극적인 표현이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처럼 이라는 데서 우리는 눈물 쏟고 우리가 모든 뼈를 부셔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르러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뭡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제거하지 않고 의에 거한다. 그 의가 어떤 의냐? 율법 범하지 않는 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의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무슨 어둠이 있겠어요? 이 사랑 안에 무슨 더러운 것이 있겠어요? 이 사랑 안에 무슨 약한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빚지고 살았던 사람이 또 간혹 또 빚질 수 있어요. 또 빚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또 혹시 누가 죄를 범하면 다시 우리에게 그 빚값 다 탕감해준 그가 있으니까 말만 하면 그건 뭐 1만 달란트 탕감이 되는데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은 얼마든지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막 죄를 지으리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이게 믿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찌 그 가운데 또 살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기본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 여기서 우리가 자꾸 다시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자체가 의입니다. 예수는 나의 의예요. 나의 지혜예요. 나의 거룩함이에요. 나의 구속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자랑할 자는 이제는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너무나 좋은 가사 있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의가 뭡니까? 율법 범하지 않는 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의예요.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한 의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하나의 그 빚졌던 자가 다 탕감받고 나서 그 다음에 100대 내는 문제를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평강이 올 거예요. 기쁨이 올 거예요. 근데 그 100대 내는 그걸 탕감 못 해주고 도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감옥에다 자기 광에다가 다 가둬놨어요. 이걸 아는 그 동료들이 그 주인한테 가서 고했어요. 저 사람이 주인님한테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가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 동관 친구한테 가가지고 100대 내는 그걸 받아내려고 지금 광에다 그 친구를 갖다 가둬놨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그놈 도로 잡아와라 이거예요. 그놈 도로 잡아와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도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이거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뭐 손해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예? 우리가 좀 뭐 누굴 미워해서 그걸 원수 갚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이건 하나의 율법 아래서 이인이 일어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 발은 발로 피는 피로 이건 율법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는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이제 있어서 이제는 계명도 달라졌어요. 제사직분이 변혁하죠.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그리고 이제 의는 어떤 의냐?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이건 제 경험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이 행복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참으로 행복스러운 삶.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생명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건 부부관계에서부터 형제관계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이 증거 없으면서 예수는 날 사랑해서 날 속죄했다고 하면서 그 야만한 거 머리끝 털 같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따지고 그걸 이겨보려고 우리가 그런 싸움의 그런 어두운 가운데 다시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때 1만 달란트는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로 끝난 건 절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해결될 때 1만 달란트는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듭난 생명이 나와요. 어떤 생명? 주인이 국률이 여긴 그 국률한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온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고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그만 지금 모임 속에서 이런 화평이 우리 가정 속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저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내가 짊어질 때 내 속에는 그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글부글 솟아오르고 내 속에서는 순이 돋아나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게 되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아름다운 결실이 거기서 맺어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이 옵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 명철의 신이 오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이 그 속에 임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계명, 이 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우리가 이걸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애찬을 나누는 시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의,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을 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죄와는 이제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녀들 너희 이 땅에서 낙원의 생활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